자,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탕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멸망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의원은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다시 주시기를 모세에게 이제 두 돌판을 다시 깎아서 만들어서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을 들고 내일 아침에 시내산에 다시 올라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에 써줬던 그 모든 율법을 다시 기록해 주겠다 하셨습니다. 자,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다 진멸하고 다시 시작할 것이다. 다시는 동행치 않을 것이다. 어제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아주 내어놓는 기도. 그 백성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어제도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백성을 사랑하게 되었을까? 자, 모세가 이제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조직을 세워서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하게 했을 때에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종일 대학볕에서 이렇게 줄지어 서서 백성들을 상담하고 재판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양떼를 치듯이 돌아보다 보니까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하나님 멸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는 이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내어놓고 드리는 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자, 소돔을 향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짧게 기록된 그 연속적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결심을 계속 돌이키게 하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의인 50을 찾으면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45인을 찾으면요, 40인을 찾으면요, 30인을 찾으면요, 20인을 찾으면요, 10명을 찾으면요, 계속 아브라함이 구하는 것처럼 그렇다, 내가 그러면은 내 심판을 돌이키리라 6번이나 돌이켜서 10명을 찾으면 심판을 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심을 알게 됩니다. 그가 돌아오기를, 그가 다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혹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혹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전처럼 돌아와서 다시 그 전처럼 뿐만이 아니라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 강림하고 계십니다. 자, 신비주의는 기독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기독교에는 반드시 신비가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성향은 조금만 신비로운 일이 나타나면 이거 신비주의 아니냐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다면 이것은 성경을 안 읽은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읽었더라도 많이 읽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많이 읽었을지라도 읽은 것과 자기가 하나 되지 못한 그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는데 어찌 믿음에 신비가 없겠습니까? 성경은 온통 신비로 가득한 책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모세의 기도를 한번 살폈습니다. 함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제 눈을 열어서 영계가 열려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경건이 깊어지면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주님을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비에 너무 과민한 자 어찌 그가 성경을 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어찌 그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이 신앙의 창념에 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제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6절과 7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고자 합니다. 읽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실까? 여기 지금 잘 나타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것이 이 하나님의 법이라면 이 법에 부합하게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누구라도 다 원하실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과 자손들이 하나님 편에 확고하게 섬으로 말미암아 천대까지 은혜가 이루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내 가정과 자손들이 복받기를 원치 않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확고히 서서 이 천대까지 베푸실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가 그처럼 그 하나님 편에 서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나의 선대가 3, 4대 불신 집안이라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내가 3, 4대 안에 들어가 있다면 내게 와 있는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저주를 끊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일전에 이른 대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이 영육간에 얼마나 번성한 가문이 되었습니까? 신앙의 명문가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동네에 그의 어린 친구 맥스 죽스라고 하는 인물의 후손 560명을 조사했더니 노숙자가 310명입니다. 150명이 감옥에 갇힌 범죄자입니다. 살인자가 7명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입니다. 여자 중에 절반이 창부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그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겠습니까? 믿은 대수가 만일 우리도 3, 4대 아니라면 그 저주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에게 와 있을 그 저주를 나의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9절을 보시면은요, 이 하나님 앞에 모세가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지금 똑똑하게 알고서 무릎을 꿇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와 동행하시옵소서. 저희를 사하시옵소서. 저희 민족을 기업으로 삼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를 지금 올렸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소서. 우리를 외면하지 말라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 전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어떻게 풀이하시냐면요, 전무후무한 이적을 베풀리라. 너희 민족에게 모든 민족이 너희 민족을 바라볼 이적이니라. 이것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이적이니라. 이런 놀라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발견해야 할 것은 이 전무후무한 이 이적을 너희 민족에게 베풀리라. 이것이 조건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제 이 두 돌판에 기록해 줄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 앞에 있는 이 가나안 7 족속을 멸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밝히신 이적의 내용인데요, 조건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적의 조건은 첫째, 이방인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우리말로 바꾸면은 안 믿는 사람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여러 가지겠죠. 언약은 그들과 엮이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그들이 올무가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수도 없이 이것을 봤습니다. 솔로몬의 생애에서 수도 없이 이것을 봤습니다. 정녕 그들의 신앙의 올무가 되고 그들의 앞날의 올무가 됨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와 결탁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가서 그들의 제단을 헐어야 되고 그들의 우상을 부수어야 되는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사랑도, 부모 자식에 대한 사랑도, 또 남녀 간의 이런 사랑도, 진정한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양다리가 있으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정절이 없는 참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의 면면을 알려주는데요, 성적인 타락을 수반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자, 영계가 열린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우리나라도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목격한 것이 어떻다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제사상의 음식에 온갖 조상 귀신들, 모든 귀신들이 와가지고 왁자지껄 영적으로 보니까 막 그것을 먹고 토하고 거기다 배설물을 막 쏟아놓고 가는 더러운 음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이유가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 영적으로 그것이 오염되고 더러워져서 극히 오염되어서 이것이 아주 몹쓸 것이 되는구나 하는 이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 내용을 간과하지 마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연관해서 16절에 보니까 이방의 결혼을 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합니다. 불신 결혼의 위험성을 경고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사업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방 결혼을 언급하면서 이방 결혼을 하는 것을 말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이 언약의 성취는 조건적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저의 삶에는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갑니까? 한다면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복을 주실 수 없도록 살아놓고 복을 달라고 하면은 어찌 복이 그 자리에 임하겠느냐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복받을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늘의 보화, 감추인 보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 어떻게 있습니까? 발견하자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오늘도 이 분초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